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 피고 아름다운 좋은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소나비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새봄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아주 유익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직후에 부차펴 가시기 직전의 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결정되었어요. 이제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는 인류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주와 멸망에 처해있던 인간에게 용서와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까? 십자가는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매달아서 며칠 동안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당할 고통을 다 당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형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불안, 두려움, 공포, 슬픔, 고통, 고뇌 같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직전에 이제 잠시 후면 폭도들에게 체포되시고 채찍과 모욕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뭘 하러 가셨을까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항상 가셔서 기도하던 기도처였어요. 그 감람산에 항상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습관을 뜻하는 헬라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쩌다 보다 보니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여 만들어진 확립된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져놓은 에도스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극한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 장소로 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위기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다른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도를 찾지 않으셨어요.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이 캄캄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런 위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심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이론들이 있는데,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 취하는 생물학적인 반응이 세 가지 3F 반응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fight, 싸우는 것, 위기와 싸우는 것. 두 번째는 flight, 도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reeze,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얼어붙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반응으로 그 위기를 부정하는 것, denying. 또 위기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것을 프로젝션, 투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또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rationalization, 합리화라는 반응이고, 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거나 울면서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퇴행, regression 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대처 유형으로는 영합, appeas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manipulation, 조작하는 것, dependency,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직 한 가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늘 기도하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마다 위기를 만날 때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고정된 태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복음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묘사했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한 그런 어떤 명상이 아닌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두렵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이 고민스러우셨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 처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3절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야 할 정도. 그 기도는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원대로 되다, 원하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선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내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은 자신의 피하고 싶은 본능을 버리고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대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너무도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딜레마, 내 뜻을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 승리하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할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일은 주님은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시험이 닥치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시험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비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우들은 환난이 잘 오기도 않지만은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견디고 이겨냅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큰 대비가 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는 다가온 십자가 고난에 직면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에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산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세요. 금방 심겨진 나무는 확 잡아 뜯으면 그냥 뽑혀요. 그러나 심겨져서 1년, 5년,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누구도 그 나무를 뽑을 수 없어요.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굳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도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어찌 그런 습관 없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이번 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습관은 명확합니다. 바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믿습니까? 네.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에 두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평소에 몸에 밴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습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습관. 말씀의 습관. 구약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용한 소리를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봄철에 성경 읽독에 꼭 도전하시고 성경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때를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새벽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 출근하는 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부들은 가족들 출근하고 학교에 보내놓고 그리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일을 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하는 시간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출퇴근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저 지방에 2시간, 3시간 차 타고 내려갈 때 그 시간을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서 차 안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한다.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얘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습관은 교회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겨울철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존경스러워요.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교회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번 봄철에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교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말씀과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엄명이 떨어졌지만은 전에 하던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한 능력 주셔서 제국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총리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18살 때 70가지 결심문을 쓰고서 매일 밤 점검했어요. 특히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 습관은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그의 가문은 수많은 학자와 공직자를 배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매일 읽는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그 습관이 미국의 분열을 막고 노예 해방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어요. 감리교회를 세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철저한 시간 관리, 영적 훈련의 습관이 영국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는 감리교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귀중한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오늘 당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때 부모가 무릎 꿇는 습관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보고 자란 자녀도 부모의 습관을 배우고 따라서 신앙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영화 철의 여인에 나오는 대사처럼 생각은 말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격이 되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번 맞이한 봄철에 거창한 계획보다도 우리 작은 반복을 시작합시다. 예수님 닮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시작합시다. 오늘 읽은 한 장의 성경, 오늘 드린 10분의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결정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이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이 좋은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좋은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순절을 제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먼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저희들이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금년 사순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습관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쌓아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며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